GBS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디도가 가져온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어떤 디도가 참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락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13절 그러니까 초반 부분에서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3절에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제 디도를 만나러 소식을 가져오는 디도를 만나러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성교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빨리 보려고 마게도냐까지 갔다 하는 내용이 2장 13절까지 이어지고 여기서 딱 끝이 나고 그 중간 부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부분은 이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 변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7장 1절로 7장 3절로 끝이 나고 다시 이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갔던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디도를 마게도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다시금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린 기쁨은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화해한 것에 대한 기쁨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가진 그 신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신뢰가 회복된 것, 또 확인된 것에 대한 기쁨이고요. 세 번째는 바울이 보낸 일종의 사자인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환영받고 좋은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 이 세 가지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 단락은 7장 4절 상반절에 나오는 명제를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7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울에게 환난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환난을 겪었고 어떻게 위로가 왔고 어떻게 기쁨이 넘쳐났는지가 바로 7장 5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5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환난 나오죠. 6절에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 나오죠. 7절에 그가 돌아오심으로써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기쁨 나오죠. 그러니까 7장 4절에 나오는 명제 환난 위로 기쁨이 5, 6, 7절에서 환난 위로 기쁨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7장 4절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자, 바울은 이 단락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4절에서 1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는 내용이에요. 자, 7장 16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됨을 기뻐합니다. 자, 4절에서 나는 여러분 신뢰합니다. 16절에서 나는 여러분 신뢰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수미 쌍관법이라고 합니다. 수, 머리 숫자, 미자는 꼬리 미자죠.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수미가 쌍관이에요. 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수미 쌍관이라는 이 형식에서 중요한 거는 수미가 중요한 거예요. 수미가 주제예요.
그 주제 안에 이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이 수미를 수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4절에서 16절 이 단락의 핵심은 신뢰예요. 신뢰. 내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됐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랑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깨졌는데 바울이 신뢰한다?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신뢰하게 됐어요? 디도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 덕분에 다시 신뢰가 회복되고 너희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신뢰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자랑한다 이제. 그렇죠? 4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 자랑했다라는 표현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신뢰했어요. 확신했어요. 뭐냐? 디도야, 고린도 교회로 가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런데 나는 확신한다. 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다. 분명히 회개할 거야. 돌아올 거야. 라고 디도에게 자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확신했던 거예요. 왜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뢰와 확신과 자랑이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증명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자, 이처럼 이미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자랑했던 것을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좋은 결과를 디도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이런 깨어진 관계, 또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 또 비난받았던 것, 수치당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쁨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5절. 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어요. 그 편지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이라고 우리는 보기로 했죠. 자, 소식을 들려서 이제 편지를 들려서 보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랑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더 빨리 만나려고 마게도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쉬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뭐 어떤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뭐 매를 맞았던가 그 육체적인 뭐 어떤 학대나 고난을 당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충분히 뭐랄까 육신적인 어떤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이 구체적으로 겪은 환난에 대해서 육체적으로는 싸움, 그리고 내적으로는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이런 어려운 단락들, 잘 이해 안 되는 단락들을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통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짐작 혹은 추측은 해봤는데요. 사실 요거는 잘 뭐 단어 가지고는 또 뭐 단락 속에서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추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뭐 어떤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환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많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앞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그 염려 때문에 바울이 마음과 육신이 편치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6절.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디도가 전해온 좋은 소식은 사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위로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좋은 소식인 거예요. 시리에 빠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타페이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실제적인 그 의미, 사용되는 용례로는 뭐냐면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사회에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바울 자신을 가리키죠. 근데 바울 자신이 어떤 뭐 비천하고 비루하다기보다는 아마는 여기서는 좀 풀이 죽고 의기소침하고 뭐 그렇게 된 이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7절. 자,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하였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자, 7절. 디도는 아마도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디도 자신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첫 번째가 나를 그리워함이 누구를? 바울을 그리워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자,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방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가려고 했는데 다시 가지 않았어요. 그 방문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지금 다시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쳤대요. 뉘우침은 오디르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애통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애통하고 탄식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울을 열렬히 변호했다. 그 바울의 대적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사실 한 명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한 명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바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이제 이간질 시켰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도착하고 바울이 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도리어 이제는 누구를 변호하냐면 바울을 변호한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변호한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이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자리로 돌리려는 어떤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에 대한 변호이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세 가지 고린도 교회가 한 행동들, 바울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디도도 위로를 받고, 그렇게 디도가 위로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또 위로받고, 이렇게 바울이 이중적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표현해요. 8절 9절.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자, 한때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이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는 이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어요. 그렇죠? 후회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편지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게끔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 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는 눈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은 자기 눈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자기 눈으로 잘못된 판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입을 손해는 없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입을 손해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손해를 본다는데. 뭐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사망에 이른다거나 구원에서 탈락된다거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요 구체적인 이 바울과의 상황 속에서는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다시 방문을 하지 않았겠죠. 아마 그것을 손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했고 거기에 따라서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게 된다. 바로 바울이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이것을 하지 않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그리워하고 하니까 내가 방문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10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치되는 방식의 근심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으로 하는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구분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칼자르듯이 이거는 하나님 근심, 이건 세상 근심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판단하기가. 근데 이게 어떤 것이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인지 세상적인 근심인지를 알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에 이른대요. 성경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몇 명의 이런 예들을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에서도 창세기 27장 38절에서는 근심했다라고 표현해요. 근심했어요. 그런데 근심만 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삶에 대한. 그러면 이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되겠죠. 다윗도 잘못했어요. 그렇죠?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데리고 왔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내용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책망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는 징계를 받았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회복시켰죠. 베드로는 회복됐어요. 그런데 유다도 똑같이 뭐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죄예요. 뭐 유다 죄가 더 크다, 베드로 죄가 더 약하다 이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유다는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세상적인 근심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 드러난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것이 세상적인 근심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는 이 판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또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이 어떤 환난과 근심하고 있을 때, 야, 너 그거 세상적인 근심이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이 최종적인 결과를 맞이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판단하는 거,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요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열심, 스푸데라는 헬라어인데요. 간절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열심을 냈느냐? 바로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낸 거죠. 두 번째, 변호. 변호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아폴로기아인데요. 아폴로기아. 우리 청년들 그 영어 중에 비슷한 단어 있잖아요. 어폴로지. 사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사과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태도인데요. 바로 이 소극적인 태도.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나서질 않은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폴로기아, 적극적으로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서는 이 변호하는 태도, 이것을 아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의분. 아가나크테신. 의분은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지금 화낼까요? 분노할까요? 바울을 향해서 화내? 아니죠.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화내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지금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자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들을 향한 분노죠. 자, 네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 포본이라는 단어인데요. 포본. 두려움, 놀람 이런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맞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바울을 향한 어떤 이 경건하고 건강한 두려움. 왜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뭐 두려움을 그런 뭐 경외라는 표현이 뭐 조금 더 뭐 적절할 수 있겠네요. 두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경외하는 마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워하는 마음, 에피포 대신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을. 그래서 바울과의 이 관계와 신뢰가 회복되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열정, 젤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젤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젤로 땅. 젤로 땅이 열심당이잖아요. 젤론, 그 열심이에요. 열성이에요. 처음 들었어요? 젤로 땅? 예. 자, 젤론, 열정, 열심. 자, 뭐에 대한 지금 열정을 보이느냐? 바울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 대항하는 자세, 그 열정, 그걸 회복한 거예요. 응징, 에크디케신, 복수, 응징. 누구를 향해서? 대적자를 징벌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또 봤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과정 중에서 이 대적자에 대해서 징벌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했어요? 그 사람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장에서 용서해줘라. 자, 이런 변화의 태도는 바울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보시면은 모든 일에 잘못이 없다라는 것은 법적인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은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완전 결백한 거예요. 흠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적자들에게 동조해가지고 흠이 있고 결백하고 니들 잘못한 상태에 깨어진 이유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응징, 열정, 의분, 변호를 보여주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는 지금 완전히 결백하고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흠이 없는 태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A가 아니고 A이고 B가 아니다. 자, 다시 A가 아니고 B다. 성경에서는 요거를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다. 그러면 B만 맞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어떤 본문에서는 B만 맞다라는 의미도 맞는데요. B도 맞는데 A도 사실은 틀린 건 아니야.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B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야. 둘 다 맞는데 B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호세아 6장 6절은 사실 암송해야 되는데 찾으신 분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개역 개정에는 나는 진짜 몰라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은 원하고 제사는 필요 없다. 난 제사 안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애도 원하고 제사도 원해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인애라는 거죠.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할 때 이건 완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진짜 아니라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불의를 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적자죠. 불의를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게 대적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다. 그게 아닌 거죠. 그들한테 쓴 것도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드러내려고 편지를 쓴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대적자와 너희에게 쓴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책망하고 요것도 어느 정도 맞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이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것에 바울은 더 큰 관심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좋습니다. 13절.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변화된 태도, 바울에 대해서 열심히 보이고 변호하고 이런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기뻐요. 또 뭐 기쁘냐? 디도가 기뻐하니까 기뻐요. 즉 디도가 방문했을 때 환대받고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태도로 디도는 위로와 기쁨을 얻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또 기쁘다, 또 위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디도가 떠나기 전에 호언장담했어요. 속으로는 물론 염려가 됐겠지만 떠나는 디도에게, 야, 디도야, 다 잘 될 거야. 디도 목사님, 다 잘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내가 호언장담합니다. 신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랑했을 거예요. 이런 자랑이 부끄럽게 되지 않고 도리어 진실한 말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15절.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게 더 커졌어요. 아마도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회개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를 했을 거예요. 너희가 회개했다면 이렇게 이런 것을 해라, 받아들여라, 회개해라, 대적자를 징계해라, 이런 요구들을 했을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디도를 또 정중히 대우하고 그 디도의 말에 순종했을 거예요. 이 두려워하고 떠는 태도라는 거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 요구되는, 디도가 요구하는 이것을 지키지 못할까봐, 실행하지 못할까봐 열심을 다하고 염려하는 태도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러한 태도에 디도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7절에 보면 이 연보를 권면하는 일 때문에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누군가를 보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 디도가 자원해요. 내가 갈게요. 17절.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디도가 자진해서 고린도 교회로 다시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16절.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완전한 확신. 디도의 증언에 비추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확신이 다시금 새롭게 된 거예요. 왜? 이들은 바울의 기대에 했던 것만큼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온 디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환난 중에 있었지만 위로받았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오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우리가 근심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죠. 맞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근심, 이 일을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뭐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요. 이런 쓸데없는 근심들. 사실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도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게 뭐 90% 이상이래요. 사람의 근심은. 그러니까 이런 근심을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그 다윗이 참 좋은 예가 돼요. 그 자신이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막 금식하면서 막 철저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딱 끝나자마자 옷 딱 갈아입고 딱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니까. 그게 우리의 이런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문제 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또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됐다 하면은 그게 아마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물론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바울은 이제 또 계속해서 뭐 자신이 방문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뭐 하긴 했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뭐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이 사도를 향한 이 성도들의 열심, 이 마음. 교육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그 고린도 교인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또 회심시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넓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먼저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고 다시 그 바울을 향한 열심, 열정, 사모함, 간절함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우리는 뭐 다 가족 관계지만 그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여러분이 저에 대한 어떤 뭐 두려움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간절함도 있어야겠고요. 사모함도 있어야겠고요.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고 포용하는 어떤 가족 이상으로 그런 어떤 성도와 교육자와의 관계, 성도와 사도와의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결과론적으로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온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참 근심하고 어려웠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로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될 때 막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 하나님 경험돼요? 제 경험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야 우리가 그 속에서 위로하시고 또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뜻에 맞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하나의 굉장히 좋은 디딤돌이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그런 것은 결국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계시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